오늘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무기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전쟁을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군 생활할 때, 제가 그때 예전에 2010년도죠. 2010년도, 11년도 군 생활할 때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발을 해가지고 미사일 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전쟁 난다고 막 난리를 쳤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막 이렇게 전투 태세 갖추고 막 진지 막 무너진 거 다시 만들고 막 비 오는 날에는 막 비 맞으면서 막 실탄 들고 대기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을 그렇게 긴장 상태로 있었던 적은 있었어요. 근데 막 총탄이 튀고 포탄이 터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전우가 죽어나가고 그러한 전쟁은 겪은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전쟁이 이렇게 발발하지 않았는데도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한 것 같더라고요. 이 땅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렇듯 우리는 이러한 전쟁을 겪어봤던 삶을 살지 못하였어요. 그럼에도 이 많은 이들이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종종 이 전쟁에 비유를 하고는 합니다. 우리는 총을 쏘지도 또 탱크를 갖다 와서 막 밀어버리고 전투기 띄우고 막 이러지를 않죠. 그럼에도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전쟁의 비유가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전쟁이라는 것은 생명이 달려있죠. 죽고 죽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죽고 죽이는 나는 누구를 죽여본 적이 없는데 또 누가 날 죽이려고 달려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 총구를 우리에게로 들이밀고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단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누구의 관계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이들은 혈과 육, 즉 인간을 뜻하는 거죠. 이 연약한 인간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바로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능히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 존재, 우리의 그 목줄을 노리고 있는 것,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삶, 즉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려 하고 그 영원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 영생의 그 길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노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무너뜨리는 우리의 삶,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곧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육체의 생명일 뿐만 아닌 우리의 영의 생명, 이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때의 영원한 기쁨과 안식, 그리고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 영생의 길 가운데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사단의 공격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주변에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전쟁터에 비유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은요, 이것이 공격인지도 모를 정도로, 또 어떨 때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 마냥 우리의 삶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곤 합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향해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 목숨을 건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벌써부터 힘이 빠지죠. 뭐 제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뭐 33년이라는 인생이 뭐 딱 적으면 적고 뭐 길다면 길다고 하겠는데 짧은 인생이에요. 근데 앞으로 남은 삶은 한 70년 남았겠죠. 한 7, 80년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살아온 삶의 한 2배가 더 남아 있어요. 그 삶 가운데 이렇게 나를 교묘하게 공격한다고, 그래서 계속 이것을 날카롭게 내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칼날을 곤두세우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나는 그럴 힘도 그럴 능력도 뭐 그럴 싸움의 그 힘도 없는데 이것을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할까? 하지만 걱정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서 그 싸움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싸움에 능히 맞서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와 방어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본문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 풀세팅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기로 우리가 이 풀세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능히 대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그 삶 가운데 그 삶을 넘어뜨리고 방해하며 낙심하게 하는 그 악한 사단마귀 권세를 어떻게 또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예비하신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을 장착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사도 바울이요, 그 많은 것 중에 왜 먼저 허리띠를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로마 사람들 이렇게 하면 그들의 옷이 어때요? 막 이렇게 치렁치렁하죠.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막 치렁치렁한 천들 막 이렇게 막 둘둘 감싸고 있고 막 이런 옷을 입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그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잘 싸우는 그러한 군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움직일 때 막 질질 끌리고 막 펄럭펄럭 거리고 뭐 거추장스러운 그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싸워야 하는데 이렇게 긴 옷 추스리다 잠시만 이러면서 옷 추스리고 있다 이렇게 탁 칼 맞아서 죽는 게, 그게 전쟁이고 그게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의 성도들은 이 먼저 그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서 허리띠를 동요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는요, 뭐 신학적으로는 뭐 의견이 많지만 뭐 그것이 뭐 성실과 정직이 되었던, 아니면 그 복음이 되었던,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되었던 간에 이 영적 싸움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그 성실과 정직으로 무장해야 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단의 공격에 손도 못 쓰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허점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꼴이고요,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어야 할 것입니다. 자, 허리띠를 맸습니다.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호심경을 차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호심경이 뭔지 아십니까? 이 호심경은 이 세번역을 보면 가슴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 로마의 군인, 이 로마의 군인들이 가슴에 대었던 뭐 단단한 고무나 쇠, 금속판 같은 거예요. 뭐 그때는 칼 아니면 활 갖다가 이렇게 쐈을 거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게 뭐 우리 뭐 영상 매체 가운데서 배에 칼을 맞는다고 막 바로 죽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탁 맞으면 하고 막 이렇게 되죠. 뭐 팔, 뭐 어깨, 뭐 이런 데다 맞는다고 해서 사람이 바로 죽지는 않아요. 근데 가슴, 특히 이 심장에 이렇게 푹 찔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죽지 않습니까? 이 의의 호심경이란 이 사단마귀로부터 치명적인 공격을 받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안전하고 보호받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을 장착함으로써 내가 그 공격을 막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그 호심경이 나를 막아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딱 우리의 코어를 딱 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편안함 가운데서 그 치명타를 날려오는 그 사단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이것을 능히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오직 그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고백하며 준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갖춰야 할 그 전신갑주 두 번째는요,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우리가 이제 몸통을 다 방어를 했어요. 이제 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찼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얘기하다가 뭐 갑자기 평안의 복음이 나와서 의아하실 거예요. 이것은 이 영적 군사된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의 복음, 그 평안의 복음 그 자체가 이 소위 전투화 같이 안전한 신발이 된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발은요, 또 전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상체가 건강하면 뭐 합니까? 발이 다쳐서 걷지도 못하면 무용지물이죠. 바닥에서 이렇게 걷다가 뭐 작은 가시 하나라도 찔리면은 어디 못 돌아다녀요. 당시에 그 로마 군대의 그 군사가 신던 신발이 약간 반구두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 발가락 부분은 드러나고 뭐 바닥에는 무거운 징이나 뭐 그런 것을 박아가지고 뭐 미끄러지는 것을 막고 또 발목 부분에는 가죽끈을 덧대어 가지고 다리에 묶게 하는 그러한 형태였다고 해요. 또 당시 전쟁터에서는요, 이 바닥에 이 뾰족한 나무 조각이나 아니면 막대기 끝에 같은 걸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땅에 박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을 신지 않은 그러한 자들을 공격하거나 방어하기에 앞서서 이 발에 심각한 부상을 입혀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그 맹렬하게 전쟁터 안으로 그 전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맞서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곁길로 빠지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올무와 그러한 덫에도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복음의 신발이 우리를 지켜줌으로써 우리를 가로막는 그 사단의 관계에서 능히 빠져나갈 힘을 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 그 자체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견고하게 서서 이 영적 전투를 승리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발목을 잡고 실족하게 하며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의 그 복음의 그 신을 신고 맹렬히 뛰어나가 전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몸통도 방어했어요. 그 다음에 발도 보호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그 모든 공격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아멘. 이 방패로 지금 무엇을 막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화살,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불러오는 그 시험을 이 믿음의 방패로서 막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전이라고도 하죠. 이 불화살 공격은 고대 전쟁에서는 보편적으로 쓰였던 그러한 공격 방법이에요. 이러한 불화살 공격을 막는 것은요, 반드시 그 방패를 가져가서 이 방패로서 막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방패는 약간 길이가 한 120cm 정도, 제가 한 180이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너비가 한 75cm 정도 되는 불에 타지 않는 금속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패에 우리가 몸을 잘 숨기기만 한다면 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불화살의 공격도 능히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 즉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마음속의 의심, 공포, 이런 것들을 믿음의 방패로서 막아 소멸시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마치 이 사냥감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가 으르렁대고 거리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무시무시하면서도 그러한 치열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도의 믿음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방패 뒤에는 그 어떠한 불화살이 나에게로 날라와도 이것을 능히 막을 수 있다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 그 굳건한 믿음으로써 이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든든한 그 방패 뒤에서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몸과 발 그리고 온몸을 통틀어서 우리는 방어를 했어요. 남은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머리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총싸움 좋아하십니까? 그 게임 이렇게 막 총싸움, 이 총싸움 게임에서요 가장 데미지가 높은 부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머리입니다. 헤드샷이라고 하죠. 물론 조금에서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심장이나 머리 맞으면 즉사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각 나라마다 또 문화마다 갑옷의 형태는 다 달라도 보호하는 곳이 조금씩 다르더라도요, 한 군데 꼭 지키는 데가 있어요. 바로 머리입니다. 이 머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투구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투구로서 우리를 보호하겠다, 보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필 구원의 투구일까요? 이 성도의 영적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이 구원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0편 7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머리를 가려 주셔서 전쟁의 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소망을 삶의 투구로 삼고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굳건히 나아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전신갑주가 완성이 됐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떴습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그 신을 신었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썼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싸울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 싸울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읽는 성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은 무엇으로 작성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도 아니고요, 우리의 그 싸움의 기술도 아니고요, 우리가 최첨단 무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 사단 마귀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그 마귀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칼을 꺼내서 썰으셨습니까?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야 이거 저기다 치워버려 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그의 그 말씀으로써, 이 말씀으로써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 말씀으로써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였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의 말씀을 우리의 무기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 주님의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그 무적의 검이며 우리를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할 유일한 무기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 사단 마귀와 능히 맞서 싸워 승리케 할 수 있게 하는 그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신 그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이것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로써 우리는 완전히 무장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풀 세팅하고 말렘 무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총 한 자루에 1억짜리 총을 쥐어주고 5.56mm 나토탄 이런 거 다 막아주는 끄떡없는 방탄조끼와 방탄 헬멧을 주고 옆에는 최고의 지휘관들과 최정의 군사들을 붙여준다고 한들 그 전투에 나가는 그 군사가 초등학교 1학년 친구, 군사훈련도 제대로 안 받은 그러한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무기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고 긴 영적 그 전투 가운데 최고의 방어구와 무기를 예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르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 이 성도들 또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18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는 먼저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를 잘 활용하고 이를 목적에 맞고 또 전쟁의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는 자가 사용을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진가를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전신갑주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가 되지 않은 자가 휘두른 그러한 칼은요, 사단을 죽이는 것이 아닌 생명을 죽이는 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그 자의 그 갑옷은요, 그냥 외관만 번쩍거리는 의미 없는 갑옷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기도의 꾼을 놓지 않은 채로 이 기도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악한 전투, 이러한 악한 것들과의 그 전투에서 기도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반드시 기도의 힘을 길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사단과 능히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포기하면은 쉬울 것 같습니까?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면 뭐 하냐고요? 남는 게 없는 장사라고요. 예배를 포기하면 뭐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사람과 만나서 인맥을 넓히고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생명을 잃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망의 구덩이 그 바로 앞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사단의 공격을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